오늘은 여러분이 다 지난주에 창세기가 끝났고요. 오늘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려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고 창세기랑은 다른 책처럼 생각하지만 출애굽기는 시작하면서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창세기랑 출애굽기랑 다른 책이 아니라 뭐 그냥 임의로 쭉 쓴 책. 그러니까 뭐 모세가 이제부터 여기부터 출애굽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산문체로 썼었던 책을 이제 그 후대에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작업이 있었다는 것으로 유추되고 출애굽기의 원어로 보면 첫 시작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나 또는 출애굽기를 위해서 썼다라기보다는 출애굽기 자체가 모세 오경으로서 창세기와 연결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손으로 그어지네요. 손으로 그어지니까. 네. 네. 손을 그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야?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 율법책을 인정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저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책도 모세의 출애굽기 저자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썼다라기보다는 모세가 쓴 부분도 있지만 후대의 그런 많은 어떤 전승이나 많은 편집 과정들 뭐야? 네, 편집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가 모세 오경들이 대부분 hil기야가 발견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 체계 이후로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정립돼 있는 수많은 문학적이나 시대적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 오경이 최초로 모세 오경이라는 글자로 또는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저는 포로기 이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 연대를 보통 주전 1875년부터 1445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여기서 뭐 솔로몬 성전 이전에 뭐 480년 전에 출애굽했다는 성경 안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그렇게 유추하지만 이 책을 자세히 보는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여기서 14세기, 뭐 1400년, BC 1400년이라고 보지만 보통 BC 1300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이를 건축하던 시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노동자로서 많이 일했기 때문에 이 성이 국고됐던 시기들을 보면 보통 BC 13세기 정도로 보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어디서 쓰였냐? 어디에 대한 얘기냐? 애굽에서 1장부터 12장 얘기, 13장부터 18장까지 광야,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 오경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제가 글씨를 지금 손가락으로 써서 좀 이상하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어, 이렇게 연대나 장소를 나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가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얘기,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부터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 다시 출발하는데 민수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숫자를 기록해 놨잖아요. 숫자를. 그래서 민숙인데 여기서 10장의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출발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숫자와 인원들을 파악하는 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후반부까지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모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두 번째 설교하는 내기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된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모세오경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여기 이제 간단하게 고센 땅에서부터 출국해서 여기에 홍해를 건너고 처음에 마라의 쓴물 만나고 엘림 갔다가 여기 시내산에서 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일정.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모세는 여기서 죽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와 모세오경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첫 번째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구원, 그다음에 언약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거나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여기 뭐 빈칸을 채우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채우십시오. 네. 그 다음에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가 드러나고, 뭐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된다라는 얘기들. 그 다음에 출애굽, 만나 생수, 성막, 제사장이라는 예표가 담겨져 있다입니다. 핵심 구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문체로 아까 기록돼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고 중간에 시 형태가 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왜 기록했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하여 한 민족으로 탄생하여 하나님과 언약 백성 다른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제사장 나라가 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근데 저는 이 출애굽기가 후대에 과연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 또는 가장 많이 읽히게 된 시기가 저는 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본인이 포로로서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출애굽기가 재정립되거나 재가공되거나 재편집되었을 거라고 보는 편이 저는 가장 고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각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출애굽기 개관과 개론은 간단하게 끝났고요.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 280년이라는 세월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이 야곱이 70명으로 내려가서 세월이 흐르고 200에서 300만 명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아브라함이 예언했었던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라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창세기랑 출애굽기는 이어지는데요. 그리고라는 말로 출애굽기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의 인구가 생겨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탄생합니다. 이제 280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애굽 안에서의 여러 가지 뭐 반란이나 다른 왕조들의 탄생이 약 3개에서 4개의 왕조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신라 시대 때 어떤 총리의 이름을 조선 시대의 어떤 왕이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등장하는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저는 1300년대를 보는데
성경을 이제 창조과학회는 1500년대를 분명 모세에 있었던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아흐 모세라고 보지만 저는 보통 고고학에 따라서 람세스 이렇게 안 되니 람세스라고 봅니다. 람세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나오는 왕을 람세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스, 람세스 이러면서 아마 그런 왕일 것이다 또는 그 시기일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여러분 보는 표는 사실 성경 안에 있는 연대를 기준으로 짠 그런 왕의 연표기 때문에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비돔과 람셋 이 시기가 1300년대, BC 1300년대 있었던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13세기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거를 이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 뭐 480년이 맞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더더욱 성경이 후대에 편집됐다는 사실을 또는 기억나지 않아서 그냥 라암셋이라는 걸 붙였다라는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BC 13세기 정도가 가장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고요. 그들이 하던 일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그 야곱의 자손들이 무슨 일을 했죠? 주로 유목민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농경 사회에서 이런 유목민은 굉장히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이익이 편하고 그들이 이 하층민이 돈을 벌려면 결국은 이런 잡다한 일들을 대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히브리 민족들이 강압적으로 노예가 됐다라는 건 약간의 오해가 있고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파 이야기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0부와 부하, 10부 아는데 10부 라라고 되어 있어요. 10부와 부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드라시 유대 전통 해석으로 이 10부하는 요게벳이라고, 요게벳. 요게벳.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 부하는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으로 이 십부하랑 부하는 아마 이 삼파로서 활동하는 예명이었을 거라고 보고 또는 그 삼파들을 모두 십부하 부하라고 불렀다라는 설도 있고요. 근데 이 십부하라는 뜻은 아름답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그리고 부하라는 뜻은 속삭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아름답게 하는 자, 그리고 아이를 달래는, 아이에게 속삭여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언어로 해석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이 모세를 어떤 기르거나 모세를 조용히 시키거나 3개월 동안 조용히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이보다 보다 전문적인 육아 상식이 있었을 것이고 이 미리암이 끝까지 자신의 동생을 쳐다보고 지키고 자신이 아는 유모가 있다라고 설명했을 때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할 수 있었던 직접적 근거가 요게벳이 아마 산파로서의 역할 또는 초창기의 산후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보다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기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족 속에 새로 태어날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음모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저지시키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히브리 여성과 애굽 남성의 이방 결혼을 통해 이렇게 하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도 있지만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뱀도 똑같이 따라 있었고 피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따라 있었던
점성술사들이 점성을 보니 이제 어떤 한 히브리 민족 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애굽을 어지럽게 할 거고 애굽을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그 아이를 죽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모티브가 굉장히 비슷한 게 헤롯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와 헤롯 이야기를 가끔씩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모티브적으로 비슷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모세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예표가 이렇게 모세다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모세는 이제 아브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과거에 사례한테 보였었던 얼굴빛처럼 그 방이 환하게 될 만큼의 빛이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괴벳은 아마 태어나면서 이 모세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었을 거라라는 추측을 했을 것이다라고 내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3개월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래서 나일 강가에 두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는 이집트 왕자를 보게 되잖아요.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보니까 마치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막 흐르고 뭐 악어들 사이에서 막 살아남고 뭐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냥 성경을 보면 갈대 사이에 두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보초를 서면서 보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모세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이어지냐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다로 이어져. 즉, 이 유대 전통 사상이나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그냥 기본적인 사상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과거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경험이 추후에 누군가를 구원한 역사까지도 이어진다라는 모티브가 계속해서 성경 안에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쓰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배라는 단어가 배가 히브리 민족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한두 단어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도 또한 갈대로 엮은 배로서의 역할을 한다 해서 그냥 방주로 하는 거지 이것을 막 되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네. 알고리즘적인 뭐라 그러지? 그 되게 이상한 해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 그게 틀렸다라고 보긴 그렇지만 이게 노아의 방주처럼 뭐 어떤 몇 사람을 구원했던 방주였기 때문에 모세 또한 뭐 구원받을 노아 같은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전 그렇게 막 확대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물에 갈대 상자에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건짐을 받죠? 바로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가 건져집니다. 모세의 딸이 뭘 하러 내려왔죠? 목욕을 하러 내려왔죠. 그저 시간이 됐으니까 목욕을 옷을 것이다라기보다는 아마 이방 신상에 절을 하거나 뭐 예식을 하고 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을 하기 위해 목욕을 하러 내려왔을 것으로 예상되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에게 그런 예식을 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 공주에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신모가 삭까지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도 돈을 받는 엄청난 일이 결국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서 결국 모세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세가 전통적인 애굽의 양육 교육이나 유대의 교육을 동시에 받은 사람. 그리고 하층민에서부터 왕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은 모세가 아마 이 도피하던 시기를 40세로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실수를 하고 도피를 하는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를 괴롭히고 있었고, 고되게 노동을 시키면서 괴롭히는 한 애굽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괴롭힌다 정도로 보지만 이때 당시에 괴롭힌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는 악덕 업주예요. 악덕 업주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저 이집트 왕자의 그림으로 생각하지만 이때 악덕 업주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 라암셋이라는 신의 신전 또는 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 전통 안에서나 미드라시 안에서 보면 아마도 이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의 가족까지도 괴롭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아내를 탐했거나 아이를 괴롭히는 것까지도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을 이제 유대 전통 안에서는 계속해서 부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숨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전날의 일이 탄로나게 되죠. 그리고 바로는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하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밑에 지도가 있죠? 여기 라암셋과 비돔성을 짓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 모세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미디안까지 갑니다. 미디안. 미디안에서 몇 년 있죠? 40년을 있어. 이 보면 이 40년이 어쩌면 되게 낭비되는 세월이라고 생각하지만 40세에 도망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곳으로 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한 것은 이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유일한 경험을 한 유일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자, 어쨌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죠? 이 루엘, 이드로라고 하죠. 그의 일곱 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우물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그 우물에서 만나서 결혼한 앞서 인물들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처음에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를 만나. 아브라함의 종료. 두 번째 또 누가 우물에서 만나죠? 라헬이 야곱과 만납니다. 세 번째 여기서 리브가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 안에서나 또는 성경 안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장소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연결해주는 장소기도 한 것 같은. 그래서 이 우물을 통해서 이 여인들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루엘이 자신의 딸이었던 십보라를 모세의 딸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죠. 첫째 게르솜,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가 됐다, 이러고 자기의 아들을 이름 붙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는 타국에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으면 아마 이 아들 입장에서는 좋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도 제 이름이 타국이라 그러면 이타국이라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과거에는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고통과 신음을 하고 있다는 이유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진 책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어디서 부르시죠?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40년이 참회라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 모세를 훈련시켰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것을 마치 예비하시거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위에 그 지도 기억하시죠? 지도? 여기 미디안에서 양을 치다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호렙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자, 그때 이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멈추어 서서 보았다라고 말하죠. 이게 멈추어 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내가 하던 것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는 순간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멈추는 것이 저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멈추어 서기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멈추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집트 왕자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집트 왕자가 여러분의 뇌리에 가장 많이 박혀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왕자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고 찾다가 작은 물 웅덩이를 마시고 있는 그 양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가까운 곳에 떨기나무를 보게 돼요. 진짜 미드라시 경전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다가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만화적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드라시 경전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양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린 양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모세 뭐 이렇게 모티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모세가 가서 이 큰 강경을 보리라 말하면서 떨기나무에 갑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자 모세가 하나님 배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도 있지만 모세의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었던 사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아마 모세는 그 죄성과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뭐죠?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근데 끝까지 모세는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미디안의 양치이고 애굽에서 도망친 도망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앞에서 얘기했었던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했었던 거, 야곱한테도 약속했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할 거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느냐가 내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두 번째 물어보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유명한 말씀을 하죠. I am who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되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보다 좀 쉬워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자. 현재에도 있는 자도 나고 미래에 있는 자도 나고 과거에 있는 자도 나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얘기. 이렇게 이해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헬라어로 따지면 에고임, 나는 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처음 등장한 장면이고 하나님의 영원 지존자, 지존성이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께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족장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들과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안정감과 안전, 뭐 이렇게 동일하신 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또 세 번째 질문을 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죠. 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랬더니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됩니다.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꼬리가 됩니다. 아,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뱀이 손을 물게 되고 뱀은 머리를 감고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어쨌든 이 지팡이에 대한 얘기를 왜 나오냐면 과거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고 있었을 것이다. 또는 이 지팡이를 지키던 자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였을 것이다. 뭐 이런 미드라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이 미디안 이드로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땅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모세가 가서 이 지팡이를 잡았더니 자연스럽게 이 지팡이가 움직였다. 뭐 이런 설화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지팡이가 계속해서 이 모세의 상징성과 이 모세가 앞으로의 나갈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런데 그 손에 넣었더니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더니 볼레살로 돌아오게. 이걸 똑같이 애국 왕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의 강을 조금 떠라 땅에 부어라. 그리고 피가. 자, 그 다음에도 여전히 모세는 질문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본래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어, 애국 왕이 과거에 이 모세를 어린 시절에 키울 때 어떤 짓을 했냐면 이 모세가 진짜 히브리인이니까 내가 과거에 그 천문학자들이나 그 요술쟁이들이 나한테 보여줬었거나 예언했던 그런 우리 애국을 어지럽힐 인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바로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이 모세 입에다가 불로 달궈진 그런 숯불을 댔다고 합니다. 이 가까이. 근데 그때 이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뜨거운 숯불을 입으로 물었대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입이 뽑힌 자가 됐고 그 사건 이후로 이 바로 왕은 이자는 우매하고 멍청한 자니 내가 들었던 과거의 미래의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할 그 인물은 아니다. 그러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설화가 있더라고요.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입이 뻣뻣하고
나는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몽주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되고 나는 안 될 만한 사람이고 나는 전혀 안 될 놈입니다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관여하시고 포기하지 않았었던 하나님을 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음모를 드러내는 장면이나 앞서서 아브라함이 보면 이 모세에게도 엄청난 단련의 과정들이나 어떤 신랑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그 자리까지 갖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과정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과정고 사실 수많은 거부와 수많은 신랑과 수많은 그런 논쟁들을 거치고 거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모세에게 관여하듯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하고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하고 거부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 과거에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너네들은 한국교회 바뀌다. 한국교회라는 차가 있으면 너희들이 그 바뀌다. 모든 하중을 넘기고 모든 걸 하지만 바뀌는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 근데 바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골짜기든 어떤 가시밭이든 그것을 다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는 순간은 뭐냐? 그 바퀴에 바람이 없는 순간이라는 바람이 뭐냐? 성령이라는 결국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국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차를 우리가 바퀴 되어서 작동에 바뀌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방향을 결정하셔야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갈 때, 어떤 것을 지나고 어떤 길을 가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을 채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득한 성령 충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르심에 응답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따라서 모세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까지 완전히 믿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지만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고려하오니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하러 가겠다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정도로 가고 자, 이렇게 피남편이라는 까지 하고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피남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아시는 십보라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됐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호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참 피난편이로다 하는데 어깨에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피난편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있지만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다시 히브리적인 히브리적인 전통을 요구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요구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 하나님이 약간의 죄성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해석하는 거고 마치 하나님이 뭐 할례 안 했으니까 죽인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지난번에 나눔할 때 굉장히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줄이고 오늘은 좀 소그룹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잠시만요.
어? 소그룹이 어디 갔지? 이 소그룹이 가끔씩 사라져요. 어디 갔지? 소그룹이 없네? 잠시만요. 소그룹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오, 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같이 나눔하시고 오늘은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느낀 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시킬까요? 김용민 집사님 한번 얘기 잠깐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목사님. 아, 그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미린 권사님, 네, 음소거 돼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세도 우리가 알기에는 정말 큰 우리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못한다고 못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삶 속에서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조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김윤경 집사님, 네, 임소거 돼 있습니다. 네, 음소거 돼 있어서 제가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안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수영 권사님, 네, 목사님.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모세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주실 때, 그 큰 두려움과 또 그런 자기 죄성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에 순종이 죄서보다 낫다고 정말 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또 그런 또 어떤 정체성을 저도 가져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다음은 문혜경 권사님 잠시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저 오늘 두 번째 얘기예요. 아, 괜찮습니다. 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거에서 저희가 교회에서 해마다 봉사직을 또 돌아가면서 하는데 못한다고 빼는 일들이 많죠.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저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다. 내가 너를 쓴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희는 저희의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이렇게 해서 다 어, 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또 하라고 하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담대히 나가고 또 맡은 일에 성실히 해야 될 것을 또 오늘도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홍보할 때 기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서가셔서 음, 우리들의 앞길을 하셔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갔는데 우리 어하나 학생들이 같이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한 12명 나와가지고 팀별로 몇 명씩 데리고 나가서 했는데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잘 전도를 하더라고요.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도 쓰시는데 어른들이 시간 없다고 또 혹은 부끄럽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여튼 오늘 하여튼 모세를 부르면서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우리 김승식 집사님 혹시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아, 예, 잘 배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클리어하고 질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클리어하다는 얘기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예, 웃고 계시는 박지선 집사님 한번. 대답을 정말 클리어하게 하시네요, 김승희 집사님. 저는요, 아까 문혜경 권사님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세 하는 질문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들으면서,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에 대한 걸 바꿔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모세의 질문을 보고, 아, 내 모습이네? 내가 모세는 아니지만 내 모습이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훈련과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3초 전에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주원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집사님하고 또 권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유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이제, 과연 제가 예스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스를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맡기면 될 텐데 나는 못합니다라는 게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챌린지가 오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멈추어 서서 보았다는 그 모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저도 이제 찬양대회를 하고 만화임 하고 하지만 그 주일날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봉사만 하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세 가지 하다 보면 어떤 모임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저는 이제 마음속엔 한 시길이 왜 이렇게 바빠야 되지? 그런 생각이 항상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만으로 충분한 날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머지 봉사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너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서 하나님 오늘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일까? 그런 의문이 좀 많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그 부분이 좀 오늘 좀 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는데 혹시 자기 꼭 하고 싶은 말 있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되고 없으면 제가 한 분 지목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하고 싶으신 분 안 계시면 우리 장소연 집사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출애굽기와 창세기 연결고리 그리고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어, 뭐, 예, 아마 앞으로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서 그 부분은 되게 각인돼서 염두에 둘 것 같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사실 저는 그 피난편 오늘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피난편 부분이 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다 어떻게 이해하겠냐만은 하고 넘기고 했는데요. 그냥 정확하게는 잘 제가 이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오늘 수업에서 좀 남은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뭐 또 다른 거는 없으신가요? 그냥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이나 여러 가지 설교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왜 그러셨냐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십보라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십보라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그 십보라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식견도 사실 놀랍다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는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십보라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 우리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과 묵상들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이 없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살리는 거나 묵상하는 거나 고민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일 것 같고요. 뭐 정말 제가 모든 궁금증이나 의문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의문들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가끔씩 하루에 거의 한 30분 정도 온라인에서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랑 댓글로 굉장히 많이 다툰다기보다 논쟁을 좀 많이 해요. 뭐 저한테 막 되게 이상한 거 많이 질문하는 분도 있고 저는 목사라고 온라인에서 밝히고 지금 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용할 양식을 매일 달라고 하는 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공격하는 것도 있고 결국 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있고 뭐 하지만 저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되고 연단도 되고 하니까 혹시 사실 그 사람들보다 사실 성도님들이 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대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학교 오늘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모세를 묵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갖고 내일 주일도 정말 분주하고 정말 바쁘고 정말 쓰라리고 정말 너무나도 피곤한 주일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네, 이주원 집사님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이주원 집사님한테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주일날 바쁜 거는 저도 가끔씩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들 참 많이 하는데 음. 그 개인적으로는 그 풍랑 가운데 그 배 밑에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은 우리 상황은 풍랑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잠자고 계셨잖아요. 그냥 뭐 그런 것들을 묵상할 때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풍랑이 치고 있어도 우리가 바빠도 그 가운데도 여전히 평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일이 참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참 바쁠 때 참 많지만 바쁠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분주가 죄이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하지만 내 분주함의 목적성을 잃었을 때가 죄성인 것 같고요. 우리의 바쁨의 목적 자체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가만히 서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면 위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교회에서 바쁘고 뭐 이런 것들 뭐 하나님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지 세상에서 바쁜 것보다는 덜 피곤해요. 음, 힘주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 나가고 뭐 이래도 덜 피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함께 힘주시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없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